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 신앙 구절로 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겁니다. 원래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좀 표현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줄였어요. 앞에 부분만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화나 같은 게요 40년 50년 전에는 그 히피족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뭐 기타를 메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마리화나 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40년 50년 전보다도요 지금의 마리화나는 엄청나게 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점점 강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대면은 한 번쯤이 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 힘이 세는지요. 자주 하게 만들게 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릴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게 바로 어딕션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주 할수록 효능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체감 효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더 센 걸 하면 할수록 처음 것만 못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어딕션,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갈수록 세지지만 그 효과는 계속 반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고 자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핍은 뭐냐면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핍이 불만족이 되며 또 불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대체 만족 도구가 바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요소를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체 물질을 찾다 보니까는 마약을 찾게 되고요, 또는 도박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 그러면은요 마약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죠.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
아주 다양하게 걸쳐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이 있죠, 성 중독이 있죠, 쇼핑 중독이 있죠, 심지어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가 참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도 아닌데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는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게임 중독에 빠졌다든지 인터넷 중독, 심지어 드라마 중독 같은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로는 절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지고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어서 비참하게 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어느 것 하나에 중독이 걸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 하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또한 가정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사역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공부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중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만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해서 그 중독에 빠지도록 그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한번 트라이 해봐. 그거 한번 해봐. 처음에 한번 트라이 해봤다가 나중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파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만 망치면 괜찮은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독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주변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즉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이지만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도 첫 번째 시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도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요, 중독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독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이 중독 극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능력,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자기 자신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중독이라든지 못 고칠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중독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럽니다.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을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정말 너가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정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도 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독되어 있는 이 여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그 물을 나에게 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 속에 뿌리 박혀 있는 한 중독의 문제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걸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핍이 생기는 것이고, 결핍이 생기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고,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중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6명의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셨던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예상하신 겁니다. 너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데 너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이제 너가 어떻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명했을 겁니다. 창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물러나다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중독에 빠진 이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속에 무슨 목마름이 없을까?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파악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빠진 듯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요, 심지어 저런 나쁜 놈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저런 행동 뒤에 그 밑에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보지 못해요. 아내도 보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배 자리에 설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서칠라이트를 비추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근원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갑자기 대화가 잘 진행되다가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자가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환경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래 이 답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가 이제 그 어떤 중독도 아닌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터넷 문제라든지 또 분노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카페인 중독이라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중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과시욕도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데도 자기만이 성령의 사람인 양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끊지 못할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셨지요. 예배 때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 삶의 문제도요,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안 떠나갈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문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물러가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도 더 세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순찰을 하게 될 때, 이게 왕이 순찰을 하면은요, 이게 왕이 시찰을 이제 나가시면, 이제 왕이 지나가신다, 다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도둑들도 다 산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평민들은 다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보다 센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목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해 계시면은 도둑 같은 사탄들은 다 물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행차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왕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서 외쳐볼까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아멘.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